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우정으로 이어지며 부부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텐데 이 믿음이 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올바로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기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이며 이 믿음이 어디서 났으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시간 믿음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하길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믿음이 있느냐?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분이신 줄을 안다고 그러죠. 이런 귀신들도 알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다 아는 거예요. 또 비행기를 타면은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든지 등등 그 예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많죠. 예. 역사적인 경험과 과학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증명되었기에 알게 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또 성경을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독교를 인격 수양의 도구로서 아주 좋은 말씀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가족이 다 믿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교회 우리 식구들이 가니까 나도 같이 따라간다. 그냥 따라가는 거.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의 변화 없이 지적인 믿음만 잔뜩 머리에 담고 있어서 비판이나 판단하는 데 남보다 앞서서 교만한 자 중에 선봉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헌신해서 봉사하는 자리는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불신자의 믿음이요 또는 세상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자신을 조금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또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교만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혹시 내가 이런 귀신도 알고 있는, 귀신도 믿고 떠는 이런 믿음을 혹시나 갖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기 씨는 말씀을 말하고 밭은 뭘까요? 우리의 심령,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잘 풀어주셨어요. 즉 19절로 21절에 잘 풀어주셨어요. 볼까요? 19절, 21절 시작. 아무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길가에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짜먹죠. 바로 이 길가 같은 아주 씨앗이 이렇게
심겨지지 않는 그 탁탁한 그런 그 아주 딱딱한 그러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주 마음이 아주 뭐예요? 완악한 강팍한 그런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곧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죠. 마귀가 와서 그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렇죠. 돌밭은 밭은 밭이죠. 흙은 있기는데 돌이 거의 다예요. 그 돌밭에 뿌렸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좀 있긴 있으니까 싹이 튀긴 튀겠죠. 그런데 곧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나면은 그냥 말라서 없어버리죠.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런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21절. 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 보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가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바로 뭐라고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흙이 얕은 관계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싹과 같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경박한 그러한 마음의 감각적인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거죠. 그런 시련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과 순종의 인내로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시련에 그냥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부흥회라든가 또는 은혜로운 모임 같은데 아니 꼭 그런 곳에만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죠. 이 말씀을 뿌려지는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긴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래 맞아 그 말씀 맞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겠다는 결심도 아마 생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감정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흥분도 사라지고 호기심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조롱감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은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 즉 나의 옛사람의 사람과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면 마귀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진리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놓친다, 말씀을 놓친다, 불순종한다, 이거는 바로 뭐냐?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를 통과하려면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혈연관계 내지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진리성과 비진리성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비진리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충동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어떻게 돼요? 다툼과 투쟁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분쟁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분쟁과 투쟁이 있고, 그죠? 다툼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왜 택하시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볼까요? 이 믿음은 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깊은 감정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의지, 생각, 감정, 경험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믿음을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함께 웃고 울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기는 시험과 또 환난의 폭풍우가 불어올 때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라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계획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자아와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깨트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자기 의지를 내어드리는 자아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또는 혁명가로 종교가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지식적으로 믿거나 또는 본중심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만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자,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거듭나는 것은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지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자기 의지를 복종시켜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바로 믿음의 이게 바로. 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병기, 즉 바울의 대적자들이 뭘 갖고 자랑했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대적했어요? 네? 자기 세상적인 학문, 그죠? 또 인간적인 영향력, 또 권위 있는 추천서, 또 사람을 미혹시키는 수학적인 그런 달변, 말 잘하는 말쟁이, 그런 것 등으로 바울에게 도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병기인 뭐예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들을 대적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바울의 무기는 약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짐을 받을 때에 그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또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듭난 속사람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자,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뭘 따라? 성령님을 따라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누구나 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육체의 소욕이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여 믿고 살아왔지만은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이게 바로 우리 주일 예배라든가 또는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거 다 뭐냐? 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행하고 생각하고 생활을 온전히 이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다 헛된 것들이에요.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바로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내 앞에 내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그 말씀을 모세가 믿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 요단강을 믿음의 발로 디딜 때 요단강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을 때 광야의 바위에서 무엇이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의지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아시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는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0절 볼까요? 자,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요 전에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자들에게 이런 걸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답답한 문제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문제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뭘 주시냐? 병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끊임없이 그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믿음에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9가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여기 뭐예요?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충성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언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이게 언어예요. 믿음을 말하는 믿음. 자,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 이런 성령의 열매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수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놀라운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 방언도 못하고 그런 은사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면 시기가 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그것을 보고 시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오래 진실이 믿고 오랫동안 믿고 비바람이 오더라도 그야말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뜻대로만 행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바로 뭘 주시느냐? 성령의 놀라운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초신자들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초신자들이 뭐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잖아요. 근데 그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움을 겪고 그랬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고서 아까 돌밭에 씨앗이 뿌렸을 때 잠시 기쁘고 기쁘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 언제 내가 그랬냐? 그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지그시 끝까지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만 행해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날마다 여러분들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뭐냐? 시편 34편 9절로 10절 보세요. 34편 9절로 10절.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냥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냥 하루아침 생긴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15편 13절에도 보세요. 115편 13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을 보면은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에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일하는 믿음.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전부 다 뭐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그죠? 이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동일하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이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섬김이라든가 예언, 뭐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뭐 긍휼 등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한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예언의 믿음을 주시죠. 예언하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보통 뭐예요? 주의 종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바로 믿음의 은사를, 즉 예언의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섬기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셔요. 섬기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또 주의 하는 일들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은사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그 은사를 또한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가르치는 일을 보세요. 가르치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주일학교라든가 중고등부, 대학부, 그 청년부 다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권위의 은사를 주세요. 권위. 그건 뭐냐면 그 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잘 다스려. 행정적으로라든가 모든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야말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한 뭐예요?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 구제하는 거, 불안한 자들을 찾아서 구제해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걸 보면 참 그런 거야말로 부럽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은 들긴 드는데 정말로 그들이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는 걸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끔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남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엄청난 은사죠.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각각 다른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십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중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은 어느 믿음의 분량인지를 어느 믿음인지 어느 은사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사역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도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물론 궁극적으로 내가 믿지만은 내가 어떤 표준을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마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깨달아서 혼돈된 신앙생활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 믿음에 온전히 우리는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까? 이거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힘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온전히 날로 이루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